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 중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생각대로 다 잘 되고 복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 회의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믿을 필요가 없다라며 신앙생활에 회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복만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을 받지요. 그러나 성경은 복만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신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뿐만 아니라 환난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1에서 4장 말씀까지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자가 받을 복으로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이 없었습니다. 죄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받을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받을 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될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쉽게 말해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 저 천국 소망을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복을 더 말씀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런 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3절에 환난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환난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환난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만 받는 게 아니라 환난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런 복을 받지만 환난도 함께 우리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어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복만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힘든 일이 있고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에게서 당장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자녀 문제로, 배우자 문제로, 직장 문제로, 노후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도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믿고 난 후에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이 그렇죠.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을 믿어서 복만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심이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이유들로 고난을 당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되는 일만 남았다고요. 복만 받을 것이라고요. 혹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죠. 고난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나만은 예외로 복만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함께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받더라도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100배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더라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고난과 함께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복을 받는다는 말은 고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고난 없이 받는 게 아니라 고난과 겸하여서 고난과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외면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좋아할까요? 저도 싫습니다. 저도 고난이 되게 싫고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 다 잘 풀리면 좋겠습니다. 복만 받고 싶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에게만큼은 이 고난이 비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다고요. 내가 피하고 싶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지만 그 환난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방식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작용하고 또 전혀 다른 결과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환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고통에 무감각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환난을 당하면,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똑같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작용하고 전혀 다른 결과와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비록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환난으로만 마친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을까요?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을까요? 환난 자체로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이런 것이죠. 환난이 환난으로만 끝나는 것, 그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 이런 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저 고통만 낳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슬플까요? 그러나 환난이 끝이 아니며 환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하게 작용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열매가 무엇이고 그 열매가 얼마나 달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결말을 만들어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애초에 환난을 허락하시지 말지 왜 허락하실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지혜와 거룩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는 다시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다시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난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말씀입니다. 환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힘든 현실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잊고 살았던 그 천국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 천국 소망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에 사용된 연단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흔히 쇠붙이를 불에 달구고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죠. 혹은 어려운 수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굳세게 만드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한편 성숙한 성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 성품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과 제약된 성품들을 벗겨지고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숙해진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깨끗하고 정결해진 마음으로,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해진 눈으로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붙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숙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그 천국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성품의 변화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내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숙하게 빚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역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다시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더욱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더욱더 확신하고 그 소망을 더욱더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분명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분명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마무리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한 부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불신 세상에게 환난의 열매는 너무나도 씁니다. 환난이 결코 달콤한 열매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절망을 경험할 뿐입니다. 환난 중에 견디며 자신을 단련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소망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환난 중에 견디며 희망을 품기도 하지요. 하지만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불신 세상이 고난 중 가지는 희망은 암울한 현실에 대한 도피처일 뿐이죠.
가상의 위안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혹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희망 삼아서 그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 앞에 더 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희망을 품고 여행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도착지에서 찾게 되는 것이 그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불신 세상에게 환란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깊은 절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며 더욱더 정결해집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룹니다. 결코 헛되질 않을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견고한 소망을 더욱더 바라며 그 소망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그 만족으로 채움을 받습니다.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환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도리어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이루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연단을 이루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소망을 이루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환란 중에 더욱 인내하기를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환란 중에 더욱 거룩한 성품을 빚어가기를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환란 중에 의심과 회의, 절망에 빠지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아님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역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가 예수님의 그 겸손과 사랑을 닮은 성숙한 성품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환난 중에 인내하며 그 인내를 통하여서 성숙한 성품을 이루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섬기십시오.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한 성품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더욱더 바라고 확신하며 그 소망에서 비롯되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닥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심하며 회의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인내를 통하여 주님 닮은 거룩한 성품을 개발하게 하시고 더욱 천국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